이 새벽 민수기 3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삶 가운데 참된 위로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감명받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뭐냐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삼성그룹이나 일반 대형 그룹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전호표 대표가 그 책을 썼습니다. 전호표 대표라는 사람 워낙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에 국내 전략 마케팅 팀장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대박 상품들을 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품들 중에 애니콜, 파브, 지펠, 하우젠 모든 마케팅 성공 신화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 후 삼성전자 남부 지사장을 맡으면서 유통 현장에서 많은 대리점 경영 혁신과 불황을 이기는 방법들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위닝 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잘 바라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조직을 운영할 때 그 조직을 최상의 조직, 1등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22가지 이기는 습관을 언급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유난히도 끄는 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번째 습관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이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지독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직의 습관입니다. 조직이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지독한 훈련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가서 조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조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이득이 무엇이라고요? 지독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직의 지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결국 그 조직원은 어디를 가든 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경험, 수많은 훈련, 수많은 인맥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잘 견디고 나면 어디로 가든 1등 조직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확실한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확실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조직 안에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그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평생 지독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확실한 목표, 말씀, 기도, 찬양이라는 확실한 구조, 한 교회, 한 형제, 한 자매, 한 셀이라는 확실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확실한 목표, 가나안 땅,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요약한 본문입니다. 보통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과정을 뭐로 바라보냐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약속의 땅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절부터 훑어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을 떠납니다. 애굽 땅, 고대 이집트어 상형문자로 공부해 보시면 에집트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둠 흑암이란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떠나는데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떠난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여정을 제대로 떠나기 위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모든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뿐만이 아닙니다. 각 셀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셀 리더들, 인턴들,
교회학교 부서에서 가르치시는 교사님들, 각 찬양대에서 제대로 된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찬양대장이나 헌신자들, 이런 헌신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방향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여 라고 보통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응애 울고 내가 태어나서 갑자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똑같을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달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믿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영광을 향해 확실한 목표 향해 나아갈 때에 그를 인도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아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를 통해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 여정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잘못 생각하면 십계명, 율법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행실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아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의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할 때 그 입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이라는 것도 어떤 뜻일까요? 과연 여호와의 입대로 따라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입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상에 먼지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불어버리잖아요.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입을 따라 순종하며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대로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들의 방황, 모든 것을 날려보낼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냥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명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본문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분인지 바로 성경에서 뭐예요?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갈 때까지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라암셋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떠날 때 애굽인들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인들에게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굽인들에게 신들에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보통 하나님께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신들에게 벌을 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요, 애굽 왕이 끝까지 붙드니까
10장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10장에 나왔던 거기 보면 재앙들에 쓰였던 도구들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만나보기 전에 내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붙들었던 그것부터 깨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처럼 사랑했습니까? 자녀입니까? 돈 재정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의 야망입니까? 나의 목표입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보통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기쁠 때 만나셨어요? 사업 잘 될 때 만나셨어요? 아니면 내가 박살나고 깨지고 하나님 만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박살나고 깨지고 주님 만났습니다.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납니다. 큰 사건만 더듬어 볼게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을 가보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돼요. 앞에 바다입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봤더니 위아래는 구름이라 도망도 못 가요. 앞이나 뒤로 가야 되는데 앞이는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며칠이고 헤매요. 그러다 봤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한 호수를 발견하고 달려갔는데 물을 마셨더니 너무 쓴 거예요. 죽을 만큼 쓴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 힘든 과정 불러갖고 목마르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쓴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서서히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약속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기 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대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대적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입니다. 게릴라 같은 전법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할 때마다 뒤에서 쳤던 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시죠? 모세가 두 팔 벌려 기도하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떠받치고 그런 독특한 방식,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중간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런 과정들이 몇 절까지 반복돼요? 무려 49절까지 반복됩니다. 이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일평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쁘다가도 때로는 슬프다가도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9절까지의 구절을 반복되는 구절 자세히 바라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려 33번 이상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을 치다라는 겁니다. 진을 치다.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이게 알면 우리가 좀 위로가 받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약속했던 거룩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진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진을 치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을 치다는 단어를 잘 묵상해 보시면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름에 캠핑을 자주 가잖아요. 캠핑 가보면 보통 천막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떠도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처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람 서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서 다른 쪽을 바라보면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릎을 꿇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중에 어떤 유명한 단어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누가 그건 악한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거 살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고마워서 다시는 예전 길로 안 가려고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 있잖아요.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여튼 온갖 힘을 다해서 안 갈 거야 하고 버티는 거, 대적하는 것. 그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또 진을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평생 살아갈 때에 때로는 기쁜 일도 당하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당해요. 근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악바리로 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버티면서 또 나아가다가 또 쓰러져서 겸손해지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또 버티고 다시 말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일평생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벗어나고 싶어 할 때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선택하셨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가야 돼요. 각자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결국 어떻게 해요? 지켜보십니다. 통과할 때까지. 어차피 갈 길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고 순종하고 빨리 건너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상당히 젊잖아요. 얼굴 동안이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로 혼재된 가문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전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 여름날 하나의 다리의 생장점을 잘라버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의사는 정말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치유하신 것도 체험했습니다. 첫째 딸이 감기약 잘못 먹고 약 쇼크가 와서 죽음 앞에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둘째는 태어나기 전부터 다낭성 콩팥이라는 불치병이 있었지만 살리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에 사역할 때는 몸의 체력이 다했습니다. 떨어져서 심부름으로 뭘 사고 오다가 도로에 그 가드레일인가요?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어요. 완전히 다 앞 범퍼 다 날아갔습니다. 아차하면 저는 죽을 뻔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분께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외에도 수많은 경험을 당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정말 제가 차를 들이받고 몇 번 차가 굴르는 것을 제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차를 들이받고 삥삥삥 돌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때를 딱 붙잡았는데 운전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건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국 모든 걸 이루시고 바꾼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해주시니까 이건 뭐지? 또 한 번 겪으니까 이건 뭐지? 또 한 번 겪으니까 이건 뭐지? 쉽게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여성들 특징이 있죠. 남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운명으로 여기는 방법이 뭘까요? 딱 봤는데 우연으로 딱 봤는데 너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다음날 그 장소에 갔는데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음날 또 있네? 반복돼서 몇 번 반복돼 보면 어떻게 되죠? 우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명 필연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우연일 거야. 또 가다가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또 가다가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반복되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을 무려 33번 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처음에는 너희가 머리를 이해해드릴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지만 겪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전가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평생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슬프지만 하나님은 슬픈 것만으로 기쁜 것만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나의 영이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체가 됨이라. 근데 그 육체란 단어가 길들여지지 않는 날짐승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받고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훈련이라는 엄청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조직의 생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기쁨이 그때 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마련해 주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내가 지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날마다 그 훈련에 순종하십시오.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깎고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물건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가 쓰러진 건 쓰러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쓰러진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영원히 임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